여기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시온산. 그리고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버지 이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을 이제 두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1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담으로부터 오던 원죄가 이제 씻음 받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전혀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 원죄가 씻음 받은 그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원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이름.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의 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외적인 그 옳은 행실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화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를 성화시키며 살아감을 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씻음받은 구원의 단계에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를 성화시키며 살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하였을 때에 휴거되거나 부활을 입을 때에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 다음에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숭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것은 이제 천사들의 그 합창으로 봅니다. 천사들의 그 합창하는 소리가 아주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고 그리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이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영혼 육이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는 계시록 앞에 3장 2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그 부분 펴놓으시고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휴거 신부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좌라 하면 이렇게 너무 이게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보좌가 쫙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내 보좌에 휴거 신부들의 그 영광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그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를 욕심내어야 됩니다. 사모하고 주님이 주실 상을 정말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정확하게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와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는 자가 그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상을 바라보고 보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휴거될 교회들에게 신부들에게 주실 상급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계시록 다시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진리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배도하는 시대에 진리를 쫓지 않고 진리를 거스리며 비진리와 연합하는 WCC 같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영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 타락이 됐는지 버젓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배도가 정말 큰 저항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물을 자르듯이 쫙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고 이 배도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같이 기독교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배도의 그 역사를 마귀가 끊임없이 아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순종함을 우리 순종함의 본이 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휴거될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휴거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지금 이 14장에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당신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이 문제에서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을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1번을 인도하셨을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뭐 어떤 자기의 그 가족 관계라든가
어떤 직장 관계라든가 교회 관계라든가 굵직굵직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이쪽으로 인도하셨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뻔하였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아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아시고 나를 완전히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실수로 나를 2번으로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깜빡 졸으셨는갑다. 1번을 인도하셨으면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아졌을 뻔했는데, 정말 성공할 뻔했는데 주님이 깜빡 졸으셨는갑다. 실수하셨는갑다. 아니면 그때 나를 방치시켜 놓으셨는갑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원하시는 길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도 하물며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내일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얘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 하루하루를 살 때에도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너를 내팽겨 놓으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그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가장, 우리는 지금 이 짧은 그 머리로 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만큼만 가르쳐 줍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을 넘고 나면 저 산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을 넘어야만 그 다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지, 이건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야. 제껴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것을 감당해라. 그러면 그 다음이 보일 것이다. 고집센 아이는 이걸 붙들고 계속 의장을 부리는 거야. 이것 말고 저것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이걸 저것 주세요. 저거 왜 안 줘요? 저것 주세요. 너가 아직 그걸 감당하기에는 이것을 감당해야만 이걸 저걸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너머를 아시고 나에게 그걸 주시는데 주님께 얼굴이 굳어서 이거 아닙니다. 저거 주세요. 저거 빨리 주세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아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시고 어린 양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순종하였는데 어떤 부분은 늘 주님께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불평의 그 기도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는 너 제껴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해야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 예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묵묵하게 그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배반하여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는 그가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들까지 다 흩어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고통, 그 엄청난 고통을 정신적, 육체적 그 고통을 온전히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의 지금 말씀입니다. 5장 8절 다시 한번 읽거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후반부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 가운데서 이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 어린 양으로 그 의의 겉옷을 입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겉옷을 입은 자가 이제 이 휴거되는 그 반열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구원함을 받았는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아, 우리도 모르게 이 거짓말이 참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에 그대로 상을 받아야 하는데 엎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처럼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마귀가 이 교회들을 지금 마지막 때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주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도하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 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함부로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기도 헉헉거리는 그런 시대에 정말 자들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험이 없는 자들아, 죄가 없다, 비난할 점이 없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험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성화의 그 단계를 계속 밟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데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진행되어져 갈 때에 주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는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것으로 부족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을 사모함과 동시에 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임의로 말하고 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선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거룩한 성에 정말 휴거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주 절박하게 그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인식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살아온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행하는 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그런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지식입니다. 지식은 생명이 아닙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성화의 거룩한 변화에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였을 때에 이 삶을 사는 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지 않고 소홀히 하였을 때에 지식은 알고 있는데 내게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해서 나는 휴거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부분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주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십자가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내게 내 가까이에 무엇이 있나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뭘 지금 요구하시는가 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가족들 가운데 지금 멀리 더 큰 일,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작은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큰 것을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아니,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적은 일이 뭡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얘야, 저 정신병원에 너가 가라. 싫어요. 주님, 나 거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싫어요. 주님, 그곳에 어떻게 가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요. 네가 가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가서 그 원장님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한테 몇 개월 동안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식을 조금 사가지고 그곳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처음에는 두 사람 몇 명이 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주님께서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느니 그 비난하고 막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벌한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직원들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몇 달을 지나고 하는데 서울대생 한 명이 그곳에서 이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수년 동안 있다가 목사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도 정신과 병동에 있는 그 환자입니다.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꿈을 보여주셨는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내가 목말랐을 때 목사님이 마실 것을 주었고요. 내가 배고팠을 때 목사님이 먹을 것을 주셨고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서 찾아와 주시고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날 돌아보아 주셨어요. 내가 어젯밤에 그 꿈을 꿨어요.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나 주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찾고 많은 일을 찾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이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판단은 주님과 관계에 더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작은 일,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게 주님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구나. 이 작은 것, 내게 주신,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어, 하찮은 것이지, 이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이거 말고요, 주님 적어주세요. 저렇게 보기에 좋고 멋지고 화려하고 많고 저렇게 정말 대단한 것,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정말 큰 일을 내가 맡겨주세요. 많은 물질을 주세요. 엄청난 일을 하고 싶어요. 헛발질을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우물을 그 자리에서 파지 아니하고 계속 내 마음이 허탄한 대로 쫓아가다가 무지개를 쫓다가 내가 원하는 무지개, 그러다가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나는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땅속에 묻어둔 대로, 주님 내가 이 한 달란트까지 잃어버릴까봐 내가 땅속에 꽁꽁 숨겨놓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익혀 주님 앞에 아닙니다. 이 양도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이로하여 나의 사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의 가는 나아갔습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거든. 내게 꼭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영과 교만만 있고 저녁 것에 십자가가 시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고 아이씨 인간 선비와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걷지마. 성령의 불같은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내